예, 오늘은 다니엘의 작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시대 분별이죠. 예레미야의 책을 보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67년이나 되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주님이 70년이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대가 분별되고 이제 주님이 우리 민족을 이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금식하고 결단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한 게 다니엘의 기도고, 그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시대의 민족들에게 민족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기름 부음이 끊어지고 그 이후에 쭉 마지막 때까지의 일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계시록에 주신 말씀과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삼성전 건립되는 것과 이제 평화협정에 이걸 주셨는데, 오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더 살펴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첫째, 나의 어떤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고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가 간영할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죠. 길이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재앙을 내 삶이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재앙이 없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앙을 잘 간직하여 두었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쏟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신 목소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쳐졌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와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멸망했네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다 알고 구약 시대 백성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TV나 유튜브만 켜도 핸드폰만 붙잡아도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듣긴 듣는데 그렇게 안 산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애굽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데,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자, 다니엘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서 해방하고 구속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가장 큰 거는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이 예언을 성취시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와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 앞으로 올 일이었죠. 그래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받음이니이다. 그러한 족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은 구원의 근거이신 주를 위하여, 또 1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위하여, 또 19절에는 주 자신을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자,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70년 포로 생활 끝날 것을 알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시대가 오면 예수님을 거부한 심령들, 그 사람들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70년이 되면 주 70년이 되면 무너질 것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예수님을 떠난 그 심령들에게 비춰주소서. 백성이 다시 지금 현재 이 백성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백성조차 버린 바가 되지 않기를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니엘의 기도처럼 돼야 돼요. 지나간 일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조상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다 깨닫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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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주 금식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지체하시 마시고 속히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자신을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에서 가브리엘 전사가 내려와서 마지막 때 응답을 주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았죠. 마지막 때 자기 시대뿐만이 아니고 실제 이 종말에 있을 일까지 함께 두 가지를 같이 응답받았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니까 마지막 때의 일까지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을 구원할 시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닫길 원하는 자 그에게 알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외쳐졌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외쳐졌어요. 근데 여전히 율법 백성이 듣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버림받고 마지막 한일의 때 지금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미 돌아가고 있고요. 자,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 성을 잘 보셔야 돼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것으로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보여줬고 반대로 성이 재건할 때 수룹바벨 성전 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다시 한번 제3성전이 세워지고 3성전이 세워지지만 그것은 그 실체 성전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을 헐라 3일 후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우리처럼 재건되길 원하는 겁니다. 성령의 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내 죄와 민족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아시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여기까지 내려오기까지 영계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왔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을 막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을 땐 부르짖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계에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올 때도 2층 천에서 마귀들이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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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이 하늘에 불이 내려올 때 그것이 깨지고 그죠? 견고한 진이 깨지면서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려옵니다. 자, 그때쯤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자, 무엇을 주려고 왔다고요? 지혜와 총명. 여러분 이것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세요. 천사는 명령대로 움직이는 존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 원해요. 그래서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랬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자, 시대를 분별하게 되었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곧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자, 가브리엘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 시대 계시록 시대 자, 우리도
어떻게 증인이랑 천사랑 같이 움직인다 했죠. 엄청난 천사가 마지막 때 풀어져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천사도 있고, 다양한 천사가 마지막 때 엄청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앞니를 말씀해 주시고 너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깨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마지막 시대를 알게 한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종들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알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영이 성장할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영적으로 단단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언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할 때 구속받는 때와 시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분별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초림에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에 이른 줄 알라. 자, 예수님이 초림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무화과 나무 죽었어요.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근데 이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살아있는 이 세대가 건국을 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 분별 두 번째 시간인데 시대 분별은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책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를 시작하자 앞으로 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특히나 이 시대의 종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록에 기록했다면 그것을 깨닫기를 기도한다면 환난 안의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아요. 듣긴 들어도 안 믿어요. 노아도 다니엘도 시대의 흐름과 환경 속에 개의치 않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주님이 구름에게 명하시면 그냥 하늘이 껌껌해지고 비가 오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주님이요 한순간에 이방인 고레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고레스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은 충건되리라.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이리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시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올해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게 중요하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이죠. 흑암 중에 보화,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시죠. 그것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안다면 경고의 나팔을 들었다면 다니엘처럼 여러분 결심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은 24절부터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마지막을 정해놓으셨어요? 안 정해놓으셨어요? 이사야 46장에 봐도 태초의 종말을 고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미 마지막 때 일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다니엘은 가브리엘 전사를 통하여 70일에 곧 490년 기간에 대한 환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70일의 환상은 포로 귀환과 성전의 중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것과 다시 로마 군대에 의한 성전 파괴,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 등 이스라엘의 운명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때 이 되환란 때의 종말론적 사건까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사 70일로 아예 기간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인류 역사가 끝난다. 너희가 구원받으면 모든 인류 역사가 끝난다. 자, 첫 번째, 허물이 그치며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은 죄, 70년 포로 생활 함으로, 그래서 그 허물이 그칩니다. 두 번째는 죄가 끝나죠. 자, 환란 전에 예레미야의 외침을 믿지 않은 자, 그 죄가 70년 포로 생활로 끝나죠.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악이 용서됩니다. 이 죄악은 죄악이 여기는 용서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때는 영속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참 선지자가 없어서 로마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그 죄악의 영속,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 암흑기 시대에 400년 동안의 죄악이 영속된다, 용서된다. 여기는 히브리어 카파르란 단어를 썼는데 그 죄악이 덮어진다, 속죄하다, 정결케 되다, 제거하고 화목을 이루어준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쳐준 대로 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메대, 바사 마치고 헬라죠. 그리고 400년 암흑기, 그리고 로마 때 예수님 오셔서 이제 30세 기름 부음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4절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는요 초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의,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섯 번째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율법 안에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또 복음 안에서 이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나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유대인들의 전통과 정통적인 메시아 개념과는 다르지만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었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그랬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물세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그때 받으셨습니다. 자, 물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처음에 세 가지는 지금 죄의 제거와 관련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단번에 해결됩니다. 첫 번째 죄악. 세 가지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고요. 나중에 세 가지는 의의 회복과 관계된 것으로 초림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성취되어 가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결될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허락하는지라.
자,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로 죄를 씻어주는 사람이죠. 자,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냥 부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대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시라고.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뤘고,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기름 부음 받으시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자, 헬라 다음에는 로마죠. 자, 시대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거부함으로 주 70년에 이 성이 율법 성전이 무너질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 자,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지금 끌려갔잖아요. 이 환경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시대에 돌아올 것까지를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 무너질 것을 외쳐주었지만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 말씀 그대로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고 이제 메데, 바사, 헬라 시대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보고 이제 70년 만에 황폐함이 마칠 것이라 아주 크게 외쳐준 거예요. 이제 곧 우리의 황폐함이 마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한다. 이거를 막 아주 믿음으로써 강력하게 외쳐졌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의 길을 막 강력하게 열었죠.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이 붙잡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박사가 외쳐줬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난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몇십 년도 안 지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다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주 70년에 결국 다 멸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구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스라엘 구원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자, 예수님의 몸, 자, 성전법이에요. 성전법 7일에와 그래서 헤롯 성전 46년, 예수님 몸 3년, 49년, 7일에 77이 49, 49년과 역사법으로 434년, 즉 62일에가 지났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69일에가 지금 지나간 거예요. 연수로 따지면 483년, 69일에가 지금 지나갔고 하나님이 쭉 내두셨다가 한 일회를 딱 시작하게 하는 그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한 일회 때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시대를 분별시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 이제 전하기 시작하면 종말의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고 그때 어떻게 해요? 들은 사람은 각자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고 지혜롭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영에 유익한 겁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라.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 테니까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줬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즉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부터죠.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기간이에요.
예,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다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 때까지. 예, 초림의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7일레와 자, 7일레는 성전법으로 49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 성전이 46년 지어졌고 또 복음으로 마치는 것이 3년. 그래서 49년이 완성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희년인 거예요. 희년. 그리고 62일에 400년 참 선지자가 없던 암흑기 시내가 모세의 때와 같이 그렇게 지나갈 것을 말씀하고 또 예수님 30세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죠. 그래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한 것 같이 지금 죄에게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될 것이다. 자, 암흑기 참 선지자가 없던 400년에 예수님 오셔서 기름 부음 받기까지 30년.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마침으로 434년. 그래서 율법 성전이 복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너는 깨달아 알아라. 누구 때부터 70일에를 잡느냐? 깨달아 알아라. 자, 70일에로 기간을 정할 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예요. 그래서 스가랴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까지 명확하게 70일에로 정했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여기서 곤란한 동안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세우려니까 이방인들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 시기를 말하죠. 근데 그 방해와 핍박에도 성전과 성벽의 수축은 온전하게 다 성공했습니다.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성벽을 지으면서 그렇게 곤란한 동안에 그렇게 성전을 세웠는데 이것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구약의 복은 땅의 복이죠. 근데 그게 실체는 영적인 복이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민족의 박해와 핍박 속에 예수님이 복음을 마치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복음을 마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가 오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들이 오고 그들이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고난을 주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3일 후에 성전이 재건되죠. 영적인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보이는 성전 세워지고 실제는 이 심령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자 에스라 1장 1절에 4절에 보면 고레스가 자 가서 성전을 건축해 그러면서 재건축을 명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영이 났고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성막을 지었어요. 그죠?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모세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미리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그 구름이 옮겨지면 성막을 걷어서 옮기죠. 옮겨가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자 율법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 율법 성전 무너짐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자 스룹바벨 성전 허물과 죄와 죄악이 용서되고 이것은 심령 성전의 재건축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됐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성전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지어질 심령 성전의 재건축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도 제3성전의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데 그 무너진 심령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자 70일에는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완성될 때까지의 지금 이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곧 이루어질 거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거 있죠. 한일의 도표. 한일의 7년 도표 있어요. 그 뒷장에 보면 언제부터 70일에로 정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 도표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라 명하셨습니다. 에스라 좀 피실까요? 에스라 1장 1절 보겠습니다. 700 711쪽 에스라를 좀 피세요. 에스라. 하나님의 예언은 1.1획도 오차가 없습니다. 자,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기독케 하시고, 자,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키심에, 성령으로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바벨론 끝나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렸고 명령했습니다. 명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감동을 줘서 이 평화협정과 삼성전을 세우게 할지 몰라요. 저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그 트럼프가 고레스락에서 이제 그 동전주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적고레스면 적고레스지 고레스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자,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올라가라. 그래서 이 시대에 엘리야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심령 성전이 건축될 것의 비유인데, 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할 때, 자, 모세 때 성막 짓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 때 성막을 짓는 것은 졌다가 풀었다가 졌다가 풀었다가, 이 성막을 짓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 다닐 때의 모양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세요? 걸어 다니는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이 걸어 다니실 때 하늘문이 열어지지, 그죠? 예수님 위에 하늘문이 열린 하늘문이 있어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 수종 들고, 불기둥 구름기둥 천사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자가 일어나고, 말씀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모세 때의 그 성전, 불기둥 구름기둥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무너지는 것은 주 70년 헤롯 성전에 무너질 것에 대한 그림자고, 자, 마지막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한일의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의 터위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는 율법이 무너지고 이제 복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중요한 겁니다.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은 틀린 거예요. 말은 영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탁 붙잡혀 다녀요. 그냥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사망의 법에, 사망의 물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자유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약속하신 때가 되었기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땅에 돌아갑니다. 자, 솔로몬 성전 무너지는 것, 헤롯 성전 무너짐의 그림자입니다. 헤롯 성전 다시 무너지고 한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이제 이방인 두 중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고레스같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므로, 자, 그들이 7개월 동안 복음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심령 성전이 건축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70일의 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만 보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완성하심으로 자 7일에 49년은 성전법.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62일에는 참 선지자가 없었던 암흑시대 400년이죠. 그것이 역사법으로 지나가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면 430년 공생에 또 포함해서 434년. 자, 예수님이 오셔서 30세 기름 부음 받고 공생애까지 다 34년은 총 434년. 그래서 62일에와 7일에는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 일에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궐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제가 이것을 지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예루살렘을 중궐하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이스라엘 백성 70년 포로 생활하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을 받고 그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고 자 7일에와 그리고 62일에 성전법 7일에 역사법으로 62일에 완성됐고 근데 그 곤란한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복음이 만나니 곤란하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전을 세우려고 했더니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려고 했더니 왜 그렇게 방해자들이 많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하는지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 율법 안에 있는 백성과 예수님 복음 해와 달이 만나니까 어때요? 곤란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받지 않고 그래서 율법 안에 복음을 넣어주니까 율법 성전에 복음 성전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돌로 치고 고발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율법 성전은 미완성 46년 성전이고 예수님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49년 율법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12제자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갔죠. 그래서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 제자들의 심령에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라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고 5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50년 성령이 오심으로 신년이 이루어지죠.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자 성전은 지어지고 참 선지자가 없는 암흑기 시대가 지내고 약속대로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자 율법 성전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46년 미완성 완성이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이들도 아니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성전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헤롯 성전 46년 그거는 모양과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야. 내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마칠 때 참 성전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준 거고요. 헤롯 성전의 실제 지은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럽니까? 한 80년 정도 지었다고 그래요. 80년 정도. 근데 예수님 공생애 3년을 더하면 49년과 희년 50년으로 종이 자유함을 얻듯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맞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이 굉장히 틀려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하루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날카로운 뾰족한 것들이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이 있는 넓은 장소나 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마칠 때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 하속들을 보내어 거리로 가서 예수님을 잡아 채찍질과 고난과 모욕을 준 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뾰족한 것으로 못 박아 죽이죠. 그들은 율법으로 사망의 불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자 70년에 버림받았고 12제자들 보세요. 미완성 성전을 섬기고 있었다가 예수님이 와서 온전한 성전을 주시니까
49년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시키시니까 50년에 12제자가 희년의 자유함을 받고 사역 감당하고 나중에 낙원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메시아 약속을 붙들고 오실 예수를 믿고 있다가 낙원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그러나 말씀을 가졌어도 46년 동안 율법을 고집하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대로 주 70년에 다 버림받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종들이 다 버림받았어요. 다니엘서 9장 26절 봅니다. 자, 62일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그의 종말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율법이 마칠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자, 그렇게 끊어지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오죠. 어디에요? 로마 왕과 그의 백성, 즉 디도 장군이 와서 주 70년에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헤롯 성전을 헐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말씀이 좀 힘든 것 같아. 율법이 마침으로 이제 완전히 69일에가 지나갔어요. 우리는 지금 한 일에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포되고 마지막 한 일회 가 되면 지금 1878년 나라도 없던 그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예언의 말씀대로 성전 세워질 때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방인은요 복음 시대에 자기 믿음을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사 71회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71회 그 한 일에는 이방인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안에서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종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완전히 작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죽은 자 같이, 자,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떠나서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은 세상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 살고 있지만 그냥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홍수의 엄물들 같이 세상물에서 살고 있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고서 이방 땅에서 그냥 파리 목숨같이 그렇게 살다가 세상물에 그냥 빠져서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주신 예언은 그들은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이 한 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는 율법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올해는 75년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종말이 올 때까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했는데, 자, 마지막 때 한일의 7년 평화협정 조약이 맺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평화협상을 이루기까지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고, 지금은 현재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끝이 되면 전쟁이 마칩니다. 자, 성경에서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율법은 100년이에요. 인생의 한 세대는 70에서 80년이에요. 전쟁의 끝은 7년 평화협상입니다. 이것이 맺어지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예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화협상을 맺어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 랍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예루살렘 성지 팔레스타인과 협정 후 성전을 지어야 되고, 자, 율법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붉은 송아지 준비되었고 모든 성물 다 준비되었고 반드시 나머지 하나님이 하신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거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종말의 시간과 종말의 이 순서는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종말은 70일에로 정했는데 이미 69일에가 마쳤고 이제 이방인 구원사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에 속에 있을 약속 7년 평화협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예, 육적인 전쟁이 끝나야, 겉으로는 육신적인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그 평화협정 안에 7년 안에 전 3년 반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육적 전쟁이 끝이고 믿음 안에서의 영적 전쟁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뱀 시대라고 그러고 성도를 내어준 바 된 시대라고 그러고 후 3년 반은 용 시대, 성도를 짓밟아 버리는 시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성주를 내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다니엘 9장 27절 여기에 몇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 평화협상을 위해서 많은 나라가 가담하죠. 반드시 그래서 7년의 평화협정 조약이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이것은 전 3년 반 1260일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예요. 그 일의 절반에 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치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들었을 그때 아합이 내려오고 이세벨이 세워질 때 딱 그때예요. 그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 번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고 그랬죠. 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성전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반드시 세워져요. 자, 7년 평화협정이 세워지면 반드시 삼성전이 바로 건립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시간은 두 증인이 순교하고 30배 추수의 시간까지, 즉 1260일부터 1335일까지 그때까지예요. 75일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까지인데, 자, 적그리스도가 이때 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평화협정으로 전쟁이 없지만 다만 1335일 알곡을 추수하는 기간에 하나님은 믿음의 100배, 60배, 30배들을 막 거둡니다. 그래서 이때는 떨어질 자 떨어지고 구속받을 자 구속받고 지금의 믿음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지금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가진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통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옥 갈 자도 있고 끝까지 견딤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약속에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고 다시 한번 씁니다. 두 증인의 권세는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권세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라고 그랬어요. 자, 후 3년 반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42달이라고 기록해놨는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7대접으로 자, 심령이 황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지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후 3년 반은 구원사가 없어요. 후 3년 반 42달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까지 지나면 구원받는 자 아무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어놓은 말씀은 이때가 가면 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기억나게 합니다. 여섯 번째, 진노가 어떤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대접재앙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또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7절에 일곱 번째,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 말씀을 대적한 자, 짐승의 패를 받은 자, 우상에게 경배한 자, 술 취한 자, 방탕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수도 없는 지옥에 갈 자들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쏟아진다.
대접 재앙이. 그래서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으로 재앙을 땅에 쏟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마지막 일곱 대접에 무슨 일이 생겨요? 마지막 일곱 대접은 공중에 대접을 쏟으면 번개, 음성, 우레소리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다 갈라지고 만국의 성이 다 무너지고 60km가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막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새들이 와서 먹기 때문이죠.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뿌려지는 그것을 여러분 즉시 빼앗아갑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근심 걱정, 그것에 말씀이 막혀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고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땅의 일을 고되게 바쁘게 아주 그냥 그렇게 만들어놔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경제는 파탄납니다. 생활은 더 어려워져요. 인위적으로 경제를 파탄내요. 전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들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결국 그 사람은 결실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열매도 없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너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종말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듣긴 듣는데 행하는 자가 있고 아무리 천번만번 말해도 절대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 70년이 돼봐라. 너희는 2년 동안이나 갇혀서 네 자식 잡아먹고 내 자식 잡아먹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다 멸망할 거야.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 네 자식들이 믿음이 생기기를 위해서 울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원받은 이방인, 은혜 시대가 끝날 때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알 수 있게 하셨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종말 때 한일에까지는 이제 무화과 나무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나간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예언하신 그 말씀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물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죽으시고, 그죠?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노래가 불러지고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살아나는 날까지도 동일한 약속의 날에 살아나셨어요. 그렇듯이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앞으로 일도 틀림없이 하나도 안 빼놓고 그대로 일어나요. 올해 명년이라고요? 올해 75년, 다니엘이 받았을 때는 67년.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3, 4년 후에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응답 받을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무를 봐라.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봐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다면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성경에서 나무는 뭐예요?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이 나무예요. 사람을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다 나무로 사람을 비유했어요. 맹인에게 눈을 뜨게 했더니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이러잖아요. 사람을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보라. 싹이 나면, 그들이 독립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름 무화과. 그래서 7, 8월에 무화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언제예요? 7월 1일인 거예요. 여름 무화과. 그래서 그리고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무화과나무 비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오직 이스라엘, 이스라엘. 스가랴 1장 1절에 4절까지 자기 백성 성전 짓는 것은 자기 백성이 마치게 합니다.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자기 백성이 자기의 성전을 짓듯이 14만 서천이 나와서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60배 30배에 나오게 하죠. 똑같아요.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스룹바벨의 성전 짓듯이 마지막 한 일의 때로 율법으로 버려진 심령 성전을 두중이 전해주는 복음으로 그들 스스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진짜 맺습니다. 자,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지금 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 9장 27절만 봐도 자, 평화협정이 있어야죠. 삼성전이 반드시 세워지죠. 그 절반의 예물이 금지되고 적그리스도가 세워지죠. 후삼년만 적그리스도 세워져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자, 우리는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 되고 반드시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자기 믿음을 준비된 자만이 그 믿음의 시기에 맞게끔 100배, 60배, 30배 시기에 맞게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100% 믿어요. 지금 우리가요 너무나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지금 얼마만큼의 기근과 하물며 캐나다의 400 몇십 군데의 그 산불과 홍수와 이만한 우박과 뭐 말할 수 없는 지금 자연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아서 우리는 그런 걸 지금 체험을 못해요. 근데 한 날이면 끝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